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이제 축복의 장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갈등이 생기고 또 그 갈등을 이기지 못해서 가정이 왜 해체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서로 사랑하는 언어, 사랑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어와 영어가 다르듯이요, 우리들은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가 다를 경우 이제 갈등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욕구와 남편의 욕구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예를 들어보면 이 남편은 아내로부터 격려의 말을 듣고 싶어요. 그런데 아내는 말없이 남편을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요. 남편의 반응은 시큰둥해요. 왜 그럴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남편을 반찬을 통해서 격려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거꾸로 아내는 아이들 없이 남편과 호젓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남편은 아내에게 꽃다발을 갖다 주면서 사랑을 표현해요. 아내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그럴 때 남편은 굉장히 당황스럽지요. 왜 그럴까요? 서로 사랑을 하는데 사랑을 하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은 남편의 방식으로 사랑을 하고 아내는 아내의 방식으로 남편을 사랑하지요. 이렇게 선한 동기를 가진 부부라 할지라도 부부 사이에 이런 갈등과 문제가 존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런 사랑의 언어가 같지 않을 경우 우리 감정의 그릇이 이제 비어지게 돼요. 감정도 그릇이 있거든요. 감정도 그릇이 있어요. 그 감정의 그릇에 뭔가 가득 채워져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감정의 그릇이 바닥이 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선한 부부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갈등과 어둠이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한 심리학자가 연구했는데 사랑에 빠져서 살 수 있는 기간이 2년밖에 안 된대요. 2년 지나면 그때부터 상대방의 결점이 보이고 부족한 부분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지요. 또 상대방의 행동 방식에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결혼의 유통기간이 2년인데 2년마다 남편을 한 번씩 교체해야 되느냐, 아내를 한 번씩 교체해야 되느냐,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사랑의 언어를 찾아갈 수밖에 없다. 게리트 푸먼이 저술한 5가지 사랑의 기술이라는 언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모든 인류 독자들에게 꾸준히 이제 독자들에게 읽혀지고 있지요. 이 5가지, 이 부분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다. 이 총합을 해보니까 그 5가지 사랑의 언어가 그 중에 첫 번째 사랑의 언어가 채워져야지만 이 감정의 그릇이 채워진다고 해요. 이분이 5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째는 인정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인정하는 말. 인정한다는 것은 격려한다는 거죠. 이 격려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인정하는데 어떻게 인정해야 되느냐? 격려하고 또 온유한 말로 하고 겸손한 말로 해야 된다고 해요. 만약에 내 사랑의 언어가 남편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사랑의 언어일 경우 아내를 향해서 남편이 이 사랑의 언어를 채워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분은 일평생 살면서 자신은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또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함께하는 시간이 함께하는 시간.
사람들이 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저 사람들이 데이트 족속인지 결혼의 과정이 이제 식어있는 부부의 모습인지 알 수 있다고 해요. 데이트족은 어떻게 돼요? 상대방의 눈 쳐다봐요. 다른 사람 역택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오직 내 앞에 있는 그 연인의 눈동자와 얼굴과 쳐다보고 이야기를 해요. 남들 관심 없어. 사랑이 식은 중년 부부의 모습은 어떨까요? 서로 눈과 눈을 마주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쳐다봐서 식당을 두리번거립니다. 오로지 그 시간 먹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그럼 함께 한다는 것은 뭐냐? 그냥 공간에만 함께 있어서는 안 되고요. 몸도 마음도 시선도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서로에게 집중할 때 행복해지죠. 함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분이 제시하기를요. 배우자와 이야기할 때는 시선을 상대방에 고정시키라고 그래요. 또 배우자의 말을 들으면서 동시에 다른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상대방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그래요. 몸짓으로 표현하는 것을 주의 깊게 보도록 하라고 해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가로막지 말라고 그래요. 만약에 아내가 첫 번째 욕구가 남편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다. 그런데 이 함께 있는 시간을 채워줘야 돼요. 안 그러면 아내는 어떨까요? 감정이 그릇이 비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불행하다고 느껴져요. 세 번째 사랑이 오는 선물입니다. 우리 결혼을 하는데 뭘 주고받아요? 반지를. 사랑의 집별 반지를 주고받아요. 이 선물이라는 것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는 수단이 이 선물이라고 해요. 만약에 선물이 내 사랑의 첫 번째 언어라고 할 때 어떻게 돼요? 남편들, 내 아내가 사랑의 첫 번째 언어가 선물이다. 근데 선물을 안 사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내는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럼 불행이 튀기겠죠. 나는 30년을 함께 보내면서 아직 선물을 한 번도 안 사봤는데 그런데도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네?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어. 왜 그럴까요? 내 아내의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 아니야. 그걸 안 해줘도 어떻게 돼? 그분은 그냥 허거리고 그 넘어가. 근데 만약에 사랑의 언어가 첫 번째 선물이었는데 안 사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이미 쪽박 찾게 됐겠죠. 그런데 내가 이 얘기를 하게 되면 머리 나쁜 남자들이 어떻게 돼요? 나도 선물 안 해야 되겠다. 어떻게 돼요? 따라하다가는 이혼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누구에게나 이 사랑의 첫 번째 언어가 있다는 거죠. 또 네 번째 사랑의 언어 중에는 봉사라는 언어가 있어요. 봉사라는 것은 뭐예요? 배우자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거지요. 만약에 배우자가 원하는 것이 뭐 요리해주는 것, 청소해주는 것, 빨래를 널어주는 것, 뭐 신발을 정리해주는 것 등등 이런 것이 만약에 첫 번째 언어라고 했을 때 채워줘야 되겠죠. 근데 남편이 말이에요. 그냥 그 시간에 누워서 TV나 만지작거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내는 사랑의 언어가 첫 번째가 봉사일 경우 이 아내는 상처받죠.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거꾸로 아내의 첫 번째 언어가 봉사가 아닐 경우 어떨까요? 근데 남편은 아내의 첫 번째 사랑의 언어가 봉사가 아니야. 그런데 남편은 집에서 열심히 아내를 도와줘. 아주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아내는 속으로 뭐라 해요? 저 왼수 같은 남편 왜 안 나가냐? 나가서 돈을 벌어오든 친구를 만나든지 왜 한꺼번에 집에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 남편이 어떻게 눈치 없는 남편이 되죠. 눈칫밥을 먹게 돼요.
열심히 아내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아내의 반응은 냉정하죠. 남편은 말도 못하고 속앓이를 하게 되죠. 난 뼈 빠지게 시간을 내서 당신을 위해서 고생하는데 인정을 못 받지요. 왜? 이런 사랑의 언어가 틀릴 경우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만약에 사랑의 언어가 봉사일 경우 어떻게 남편이 그러면 우리 남편 최고야. 난 당신 때문에 행복해. 당신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그러겠지, 그렇죠?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또 마지막 5번 사랑의 언어가 육체적인 접촉입니다. 아동 발달 과정을 연구한 많은 보고서에 따르면 육체적인 접촉을 받고 자란 아이가 받지 않고 자란 아이보다 성숙하게 건강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이들을 어떻게 돼요? 손이 만지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현명한 부모들은 자주 자녀들을 안아주죠. 마찬가지로 우리 부부 생활에서 육체적인 접촉은 매우 중요합니다. 손을 잡아주고 또 입을 맞춰주고 안아주는 것은 배우자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중요한 요소지요. 근데 만약에 배우자의 첫 번째 언어가 육체적인 접촉일 경우 이것을 채워주지 않게 되면 상대방은 어떻게 돼요? 감정의 그릇이 비어기에 그냥 더 비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외롭다, 힘들다, 재미없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 생활, 부부 가운데서 부부로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는 최소한 알아야 돼요.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하잖아요. 헛발질하는 거예요. 열심히 고생하고 좋은 소리 못 들어요. 아셨죠? 어떻게 돼요? 오늘 밤에 가서 마음을 열어놓고 당신의 사랑의 첫 번째 언어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그 사랑의 첫 번째 언어를 배우자들은 채워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감정의 그릇이 어떻게 돼요? 수북히 쌓이게 돼요. 아셨어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 네? 내 방식대로만 봉사하게 되면 안 돼요. 내 방식대로 사랑하면 안 돼. 그럼 너가 좋아서 한 거지. 나는 아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상처받아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랑의 언어 위에 그 뭐가 필요하냐? 또 하나가 필요한데 뭐냐?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돼. 이 사명의 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때 가정과 부부가 온전해지게 성숙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부의 이름이 나와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나오는데 이 부부는 성경에 6번이나 소개되어 있어요. 바울이 3번 소개하고 누가가 이 부부를 3번이나 소개를 해요. 성경에 이름 한 번 나오기도 어려운데 이 부부의 이름이 몇 번? 6번이나 등장해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 부부는 참 모델이 되겠구나. 이상적인 삶을 살았구나. 우리 그것을 캐치할 수 있겠죠. 이 부부는 어떻게 살았느냐? 고난을 함께 걸어갔던 부부예요. 로마에서 살다가 로마 황제가 유대인을 추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강제 이주를 시켜요. 거기서 모든 일터를 다 잃어버리고 거기서 새롭게 시작을 해요. 고난 가운데 부부는 함께 했어요. 이들이 하던 사업이 뭐냐? 천막사업이에요. 천막사업.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옛날에 다 보면 수공을 했잖아요. 천막을 연결하고 만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고된 일을 부부가 함께 했어요.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갔어요. 로마에 살다가 강제 추방령에 의해서 다 쫓겨나와서 고린도에 살면서 그렇게 새로운 곳에서 고난 가운데 시작을 했죠. 부부는 돕는 배필이에요. 할렐루야. 돕는 배필이에요. 현대 가정의 가장 큰 비극은 뭐냐면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그 이기심이 뭐냐? 당신은 내 것만 채워줘. 이게 이기심이에요. 나는 상대방을 위해서
훨씬 안 하려고 그래. 그런데 당신은 나만 채워주면 돼. 내 필요한 것들, 내 욕구, 내 꿈, 내 소원, 내 바람, 이거 끊임없이 요구해요. 이기심. 이기심이 부부 사이를 점점 아픔으로 몰고 나가지요. 이기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만족감이 없어요. 그렇게 살다 보면 이제 불행이 시작이 됐지요. 아름다운 부분은 뭐냐? 서로를 위해서 함께 고난의 장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 고난의 이슬을 함께 먹고 함께 거기서 동고동락해야 돼요. 그래서 낙원에서도 돕는 배필이 필요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기쁠 때도 어려울 때도 부부는 함께 해야 돼요. 고난의 길을 뚫고 나가야지만 진짜 부부가 돼요. 두 번째로 이 부부의 특징을 보니까 비전을 함께 키웠던 부부입니다. 브루시겔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신 후에 사도 바울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업과 돈 버는 목적이 뭐예요? 그 목적이 다른 거지요. 인생에 거대한 꿈이 생긴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로 가면 자기들도 거기 가서 장사하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합니다. 나중에는 바울보다 먼저 로마에 가서 세계 선교의 비전을 먼저 꿈을 꾸고 먼저 실행에 옮겨요. 이 부분은 세계 선교에 대한 거대한 거시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부가 행복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비전이 같아야 돼요. 거시적인 비전. 부부를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비전이 있어야 돼요. 단순하게 밥 먹고 잘 살자. 우리 돈 열심히 벌어서 아파트 평수 좀 늘리자. 애들 좀 잘 가르치자. 이거 갖고는 안 돼요. 뭔가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거시적인 큰 비전이 기둥이 딱 있어야지만 그 가정을 다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의 부모 이름 뭐예요? 아므람과 요게벳이잖아요. 그 부모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이 어때요? 애국의 노예 생활했지요. 자식을 낳으면 남자를 낳으면 어떻게 돼요? 다 나이가 다 던져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시대적인 거로 암울하고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모세와 아론의 부모들은 아이들을 비전을 가지고 키웠어요. 아이를 죽이지 않고요. 어떻게 돼요? 바로왕의 공주가 나이가 내려온 걸 보고 그 모세를 갖다가 탁 해서 그 앞으로 떠내려가게 해요. 그 바로왕이 공주가 그 아들을 키워요. 그리고 자기가 들어가서 유부 노릇하고 아이를 젖을 먹이면서 키웁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비전을 가지고 자식을 키웠기 때문에 그 자식이 어떻게 돼요? 아론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큰 위대한 지도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세례 요한의 부모 어떻습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노년에 낳은 아들이 하나님 주신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떻게 자랐어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역사의 거목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힘들어도 함께 꿈을 꿀 수 있는 비전의 큰 기둥이 있어야지만 가정이 건강하게 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목표, 이 방향, 이 비전에 부부가 함께 해야 돼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딱 불렀죠. 근데 아브라함만 부른 게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은 누구를 불렀어요? 그의 아내 사레도, 그의 자식 뭐예요? 이삭도 부른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가는 길에 누가 함께 갔어요? 아내 사라도 함께 걸어갔고요. 또
그 아들 이삭도 함께 걸어간 거예요. 부부가 함께 손을 맞잡고 비전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비전을 향하여 그 거시적인 큰 꿈을 가지고 함께 걸어갈 때 부부가 더욱 견고한 믿음의 부부가 되지 않겠느냐. 세 번째, 이 부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헌신하는 인생을 살았다. 그런데 함께 헌신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부부는 고린도 지방에서 사도 바울과 사업의 동업관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끝나지 않고 이제는 선교의 동역자로 함께 연합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에는 함께 이 부부가 동행을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지요. 바울의 선교사에게 큰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6장 3장 4절에 보게 되면 이 부부를 보니까 목숨을 바쳐서 교회에 헌신하는,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교회의 큰 거목이 된 것을 보게 돼요.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교회의 큰 거목이 됐는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이 부부를 닮아야 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지요. 로마 교회 개척 초기에 이 부부는 자기의 집을 개척 교회로 내놓았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렸고요. 이 부부가 얼마나 소중한지 바울은 이방인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이 부부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편지를 쓰고 있어요. 바울은 이 부부를 향해서 나의 동역자라고 자랑스럽게 부릅니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헌신하는 자라는 뜻이겠지요. 신앙생활의 공식은 참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헌신하는 만큼 성숙한다. 따라합시다. 헌신하는 만큼 성숙한다. 헌신하는 만큼 하나님 나라에 고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방전 하나 간단하게 한번 내려볼게요. 남보다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것은 달란트 아니에요. 그렇죠? 이 달란트를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한번 제목으로 한번 드려보셔요. 헌신해 보셔요. 제가 옥토를 데리고 금주에 필리핀에 가서 페이스 아카데미 가서 시험 보러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이 한 70년 전에 세운 학교인데 어떤 학교냐 하면 그 선교사와 목사를 위해, 목사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시키려고 세운 학교거든요. 학교인데 거기는 그런 사람만 받아요. 받는데 돈을 얼마 안 받아요. 30만 원밖에 안 받아요. 교육비를요. 다 어디서 오냐? 미국에서 성도들이랑 헌금 갖고 운영을 해요. 그리고 거기 선생님들은 자비량으로 왔어요. 자비량. 교장 모든 선생님들이 왜 다 선교비를 받고 오는 게 자비량으로 와서 헌신하고 가르치는데 이것이 명문학교가 됐어요. 그런 헌신을 통해서 그 학교가 세워졌고 모든 선교사들이 자녀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근데 이 자녀 문제 30만 원밖에 안 받으니까, 그리고 학교 더 요구하는 거 없어. 그러니까 애들을 편안하게 교육시킬 수 있고 또 아이들의 미래가 보장이 되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헌신을 통해서 되고 있는 거예요. 헌신. 사람을 뽑을 때 어떻게 보니까 1차는 토플 시험을 봐요. 전 과목을 보고 2차는 교장 면접을 해요. 면접을 하는데 한 1시간 50분 정도 하더라고. 애를 앉혀놓고 부모 옆에 앉혀놓고 끊임없이 여러 가지 질문을 계속해요. 애가 대답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전략을 하나 다 대답을 하고 전략 마지막 옥택이 얘기했지. 야 옥태야, 우린 다른 애들과 좀 하나 더 해야지만 뭔가 승산이 있지 않냐. 교장 선생님 다 대답하고 나서 마지막 교장 선생님, 내가 좋아하는 성격 구절을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리 전략을 짰어요. 그런데 딱 끝나고 나서 딱 일어나서 교장 선생님, 내가 좋아하는 성격 구절을 암송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미리 우리 훈련시켰지. 손을 모으고 다 기록하고
눈 감고 주기도문을 먼저 해라. 주기도문 쫙 끝냈어. 그리고 나서 성경 구절을 딱 마태복음서부터 그냥 끝까지 간 거예요. 신약. 그랬더니 내 교장 선생님이 와, 지금 역사상 이런 애들은 없었다는 거야. 나는 이게 감사해요. 우리 장홍인 권사님에게. 장홍인 권사님 2년 전에 애들 붙들고 이거 도망다니는 애들 붙들어놓고 하나씩 가르쳤는데 애들이 그렇게 됐어요. 준비한 자는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에. 나 이것이 활용되리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 근데 아주 퍼펙트하게 활용을 했어요. 그게 통과되고 마지막 시험이 또 3차 시험이 있는데 그 다음에 학과 시험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커뮤니티에서 이 위원회에서 거기서 이제 추려서 올려온 걸 놓고 같이 이제 나누고 거기서 이제 최종 선발을 하게 됐죠. 일이 있으면 이제 오게 됐지만 떨어지든 붙든 행복한 거예요. 그 제도가. 근데 이 사람들이 헌신을 통해서 그 학교가 명문 학교로 자립을 했고 또 많은 성도들이 거기 또 아직도 미국에서 도네이션을 통해서 그 학교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헌신 없이는 인생이 영구해지지 않아요. 만약에 아내와 남편 중에 헌신을 주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굴 쫓아가야 되겠어요? 헌신을 주도하는 사람 쫓아가면 그 가정은 산다. 그 가정 중에 믿음이 없어도 자녀가 믿음이 있어서 자녀가 헌신을 주도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주도했을 때 그 자녀 쫓아가면 그 가정은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헌신하는 쪽을 쫓아간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노아의 가정에서 누가 그 가정을 주도했습니까? 노아가 주도했어요. 그 아버지 노아가. 아내가 따라갔고 자녀들이 같이 헌신했어요. 그 결과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아브라함 가정에서 누가 주도했습니까? 믿음을, 헌신을 아브라함이 주도했어요. 모세의 부모들 중에 누가 헌신을 주도했어요? 모세의 어머니가 주도해가지고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을 훌륭하게 키운 거예요. 사무엘의 부모들 중에 누가 믿음을 주도했습니까? 헌신을. 그의 엄마 하나가 주도해서 사무엘을 역사의 거목을 키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 나온 이 부부 중에 브루스길라 아길라 부부 중에 그럼 누가 남편이 주도했을까? 아내가 헌신을 주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가정의 불행은 뭐냐면 영적인 연합이 잘 안 돼요. 아내와 남편과 자식이 영적인 문제에서 연합이 잘 안 되는 것이 어쩌면 불행의 요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들어요. 누군가 하나가 믿음의 길을, 헌신의 길을, 하나님과 관계된 영적인 길을 주도했을 때 그 길을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따라갈 수 있는 영적인 연합체가 돼야지만 그 가정이 삭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함께 헌신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가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비전을 꿈꾸고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짓습니다.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부부주일날 우리 부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간단해요. 사랑의 언어를 찾아라. 두 번째는 사랑의 언어 외에 믿음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행복하게 사십시오.